사순절 첫 주일에 산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순절 내내 주님과 동행하시며 예전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귀한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은 부활절로부터 주일을 뺀 40일 기간 동안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은혜, 사랑을 묵상하고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죄와 죽음의 문제에서 파생되는 그 많은 인생길에 만나는 모든 문제들의 대답이 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그렇게 안 할 텐데 옛날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요즘 초등학교죠, 국민학교 다닐 때 학기 초가 되면 생활조사를 하는 거예요. 집에 라디오 있는 사람 손들어, 다리미 있는 사람 손들어,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어느 학교에서 학기 초에 이제 외식에 관한 식당에서 가족과 함께 외식하는 것 얼마나 자주 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한 주일에 한 번 외식하는 사람은 손들어, 두 주에 한 번 하는 사람은 손들어, 한 달에 한 번 하는 사람은 손들어. 아이들이 거의 다 이제 들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은. 저희들 때가 아니고 한참 후인가 봐요, 그죠? 저희들 때는 외식이 어디 있습니까? 외식은 초등학교 졸업하는 날 한 번 짜장면 먹으면 그것도 잘한 거죠. 근데 어쨌건 간에, 근데 선생님이 다 손 들었는데 한 명이 안 들었는데 그 한 명은 싱글벙글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물어봤죠. 너는 얼마 만에 한 번씩 외식하는데 그렇게 싱글벙글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그 아이가 대답하기를, 저는 1년에 한 번 정도 외식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상한 거죠. 1년에 한 번 외식하면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못하는데 뭐 그렇게 싱글벙글한가? 그래서 근데 너 그렇게 뭐가 좋아서 싱글벙글 하는 거야? 그래 물어봤더니 오늘이 그날입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으로 살 수 있다면, 날마다 나의 기쁨의 원인을 예수님으로 찾고, 예수님에게서 찾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사로잡혀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학생처럼 오늘이 그날입니다. 매일매일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6장 35절 다 같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는 사람은 목마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는 사람은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날마다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이제 기도를 가로채고, 그리고 형 여사가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칠 때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세 가지를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욕심으로 인해서 불행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 보니까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이 일이 왜 생긴 거냐면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이삭에게 두 아들, 쌍둥이 아들이 있어요. 한 아들의 이름은 에서. 아주 남자다운 거예요. 사냥도 잘하는 거예요. 아빠 마음에 쏙 들어요. 아빠가 너무너무 에서를 사랑하는 거죠. 둘째는 야곱. 야곱은 아주 집에서 어머니를 잘 돕고 털 부엌에서 어머니 곁에서 심부름 잘하는, 어머니 사랑을 독차지하는 아들이에요. 어느 날 이삭이 에서에게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엄마가, 내가 죽기 전에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고 싶으니까 너는 가서 사냥해가지고 와서 별미를 만들어 오거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이 축복받았으면, 야곱이 저 축복 기도를 받았으면, 그런 마음이 있어서 야곱을 부른 거죠. 야곱아, 너 염소 새끼 2마리 가서 끌고 와라. 내가 그것을 잡아가지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아주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가지고 너한테 줄 테니까 너 그거 들고 들어가서 아버지 축복 기도 받아라, 그러는 거예요. 야곱이 말합니다. 어머니, 우리 형은 털복성인데 나는 이렇게 맨질맨질한데 아버지한테 그렇게 속이려고 들어갔다가 축복 기도는 고사하고 저주받겠습니다, 혼나겠습니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뭐라고 말합니까?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저주는 내게 돌리고 넌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이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욕심에 사로잡히면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이 일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욕심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야곱이 그 일을 하고 말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다 돼야 된다고 생각하며 이 주도적으로 드라이브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안 되어도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십니까? 자녀 내 마음대로 다 되게 하려고 하고, 배우자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돼야 되고, 직장 생활도 내가 원하는 대로 탁탁탁탁 돼야 되고, 교회도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 드라이브하는 사람, 리브가 같은 사람인 거죠. 아닙니다. 그 욕심으로 인하여 큰 불행이 다가오는 거예요. 제가 결혼 생활에 제 아내하고도 갈등이 생길 수 있잖아요. 제 아내가 참다가 아마 더는 못 참겠는지 한번 뚜껑이 확 열려가지고 화를 내면요, 저는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내 아내가 뭐 때문에 화난지도 잘 모르는 데다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줄 몰라요. 그래서 제가 40대 때까지는 아내가 좀 화가 나가지고 말을 안 한다든지 그냥 그렇게 아주 그냥 저기압이 되면 내가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막 노력을 하는 거예요. 막 평소에 안 하던 것도 막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분위기가 더 냉랭해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쩌다 한번 제 아내가 좀 이렇게 싸늘해지면 그걸 깨달은 다음부터는 제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제 아내 눈에 안 띄는 거예요. 일찍 출근해요. 새벽 예배 나와가지고 집에 안 가. 아침 먹어도 안 가. 밤늦게 퇴근하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그 눈앞에 나타나질 않는 거죠. 그리고 나는 겸손하게 그냥 내게 주어진 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처분대로 하시옵소서. 놀라운 거는 내가 드라이브 하려고 하면 나도 신경질 나.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도 변화되지 않으니까 나도 신경질 나고 오히려 관계는 더 어려워지는데, 오히려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자세를 탁 낮추고 있으면
제 아내가 착하잖아요. 착한 사람이라 시간 지나면 또 스스로 풀려요. 하나님이 풀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내가 내 마음대로 되도록 드라이브 하려고 하면 나도 힘들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 힘든 거예요. 리브가 때문에 이 가정에 큰 불행이 다가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했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마음대로 되려고 하는 그 욕심,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어떤 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내 자녀가 내 마음대로 안 됩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더 많이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가장 힘들 때 야곱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오늘 13절에 보니까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어머니 리브가의 말 듣고 축복 기도를 받았는데 좋은 일이 생길 줄 알았는데 세상에 형이 날 죽이려잖아요. 그래가지고 브엘세바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지 못하고 도망쳤어요. 어디까지 왔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베델까지 왔대요. 베델. 옛날 이름 루스라고 하는 그 지역까지 왔어요. 유대 광야입니다.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제대로 자라지 않은 정말 아주 척박한 그런 베델 지역, 유대 광야 지역까지 왔는데 더 이상은 도망칠 수 없어요. 힘이 없어요. 잠깐 누웠는데 돌베개 베고 잤는데 잠들어 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는 85km 정도 돼요. 형의 눈을 피해서 도망쳐서 얼마나 달려왔겠어요? 얼마나 걸어왔겠어요? 걷다가 뛰다가 그러면서 200리가 넘는 길을 도망쳤는데 해가 진 거예요. 얼마나 지쳤는지 그냥 누워 잠드는 거예요. 거기서 밤새 자면 그 광야에 얼마나 차가운 이슬 맞으며 얼마나 힘들 텐데 그런 거 저런 거 생각할 수 없어요. 잠들어 있어요. 그는 너무너무 두렵고 외롭고 춥고 배고프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그 시간. 그런데 야곱은 부모님 옆에서, 하나님 경외하는 아버지 어머니 옆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모님을 떠나서 광야 한복판에 와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제가 수만 명 함께 목회해 왔잖아요. 만났잖아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느냐, 어떤 사람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느냐, 자녀들도 공부 잘하고 돈 잘 벌고 돈 걱정 없고 건강하고 아프지 않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요, 자녀 때문에 속 썩고 건강 문제로 어렵나하고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고 돈 때문에 걱정 고민하고 뭐 이러다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려서 하나님을 만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성도들이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은 한쪽으로는 주여 이기게 해주세요, 잘 이 어려움 벗어나게 해주세요, 한쪽으로는 기도하고요, 또 한쪽으로는 꼭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이 고난이 그냥 지나가지 말고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시편 119편 71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어머니 없고 집에 있을 때는, 브엘세바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못 만났는데 세상에 꿈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하나님께서 꿈속에 사닥다리가 하늘에서부터 땅까지 쫙 섰는데 그 위에 천사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오르락 내리락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도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시간이 있어요. 언제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천사가 금양로에다가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르락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한창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위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응답으로 내리락,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기도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제 9정도 지났으니 새벽 예배 열심히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기도 시간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죠. 야곱이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 야곱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이 순간, 번민을 가지고 잠들어 있는 그 순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하나님 보좌 위에 앉아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야곱이 힘들어하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보좌에서 일어서셔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뭐 생각나는 말씀 없으세요? 스데반이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는데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일어서셔서 스데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무엇이 힘들고 어려워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인생에 이런 큰 절벽을 만나서 힘들어할 때 꼭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서셔서 우리를 격려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야곱이 꼭 듣고 싶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아, 너 누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네 자손이 띠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그리고 천하 모든 민족이 너와 네 자손으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야곱에게 자녀가 아들이 몇 명이라도 있었으면 뭐 모르겠는데 한 명도 없는데, 결혼도 안 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삭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을 때 하늘의 별처럼 자녀를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야곱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장 힘들어할 때, 내가 넘어져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내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나를 다시 한번 만나주시는 거예요. 제가 중등부 아이들에게 설교해달라 해가지고요, 중등부 애들은 설교하면 다 고개 숙이고 있고 다 그러니까 중등부 애들에게 소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여러분은 모를 거예요. 중등부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르세라핌이라고 하는 그룹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도 모르잖아요. 지금 표정이 없어요. 반응을 안 해요. 근데 그 르세라핌이라는, 메모했다가 중학생 있는, 고등학생 있는 애들한테 한번 물어, 르세라핌. 그러면 애들이 엄마가 르세라핌을 알아? 그럴 거예요. 제가 그 아이들하고 소통하려고 르세라핌의 노래를 하나 이제 배웠어요. 아이들 마음문을 열어보려고. 안티티티티 프레절, 안티티티 프레절. 근데 거기에 또 가사가 이렇게 나와요. 더 높이 가줄게, 내가 바라는 세계 제일 위에, 떨어져도 돼, 난 깨지지 않아. 뭐 이런 내용이에요. 야,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게 열광하는 이 안티티티 프레즈를, 난 깨지지 않는다,
높이 높이 올라간다. 돈 많이 벌어서 높이 올라가고, 뭐 사람들에게 인기 높아서 높이 올라가고, 높이 높이 올라가. 난 떨어져도 괜찮아, 높이 올라갈 거야. 야, 그런 노래가 그렇게 인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떨어져도 깨지지 않는데, 여러분, 깨지지 않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깨지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만드신 아담과 하와조차도 죄의 유혹 앞에, 원수마귀의 유혹 앞에 무너지니까 완전히 깨지잖아요. 무너지잖아요. 넘어지잖아요. 노아가 얼마나 의인입니까? 성경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다 그랬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랜 기간 동안 방주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가 넘어지는 거예요.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다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짓을 하고 이렇게 넘어져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에게 찾아오셔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일 때 구원하셨잖아요. 로마서 5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좋으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해도 넘어집니까? 안 넘어집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라고 했어요? 많이 넘어집니다. 많이 넘어지잖아요. 집에서도 넘어지고 어디서든지 잘 넘어지잖아요. 잘 깨지잖아요. 연약하잖아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넘어졌을 때도, 약할 때에도 오히려 더 귀히 여기시며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가장 힘들 때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말씀하세요.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겠다 말씀하세요. 이 세 가지를 다 이루기 위하여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귀한 축복의 말씀을 했는데 아멘을 안 하셔. 다시 하겠어요? 야곱이 가장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 세 가지 약속을 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인도해 주겠다. 이 세 가지를 이루기 위하여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제 신정도 지났고 구정도 지났고 이제 우리에게 남은 일은 2024년을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야 되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피곤한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야곱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딱 기억하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겠다고, 내가 어디 가든지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을 다 이룰 때까지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이 세 가지를 이루기 위하여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꼭 경험하고 그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야곱은요, 그렇게 하나님을 꿈속에서 경험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어제 잠들 때는 고민하고 고뇌에 차서 너무너무 괴로워하며 잠들었는데 세상의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16절에 보니까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하나님을 꿈속에서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야곱은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나요? 눈 뜨자마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행하는 사람에게 기름이 굉장히 중요한 물건인데 그 소중한 기름을 돌 위에다가 붓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서원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험하면 내 영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내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누구나 그래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도록 기도하고 여러분이 다 하나님 만날 수 있고 하나님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 어디입니까?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면 이 자리가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 온양제일교회에서 믿음의 전성기를 경험할 수 있길 기도하고 있어요. 과거 어느 교회에 다니셨나요? 몇 번을 교회를 옮기셨나요? 몇 번 이사하셨나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예배하는 온양제일교회가 여러분의 영적인 모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다닌 교회가 모교회지요. 그런데 진짜 모교회, 영적인 교회는요, 내가 은혜를 제일 많이 받은 그 교회가 모교회가 되는 거예요. 온양제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일어나서 말합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하나님을 경험하면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잖아요. 우시야 죽은 해에 그가 하나님 경험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경험하면, 하나님 만나면 마음 가운데 경외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야곱의 이야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이 큰 두 번의 부흥회가 있어. 영적 부흥회가 있는데 하나는 베델의 부흥회고요, 하나는 약복강가의 부흥회예요. 부흥회 한 번 했다고 해서, 하나님 경험했다고 해서 야곱이 완전히 달라지느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만나야 돼요. 이전보다 더 주님을 깊이 만날 때 또 변화되는 거예요. 약복강가에서 그가 모든 재산을 다 형에게 보내놓고 저 자식도 다 보내놓고 약복강가에 혼자서 그 밤에 천사를 만나 씨름하다가 야곱이 달라지잖아요. 야곱이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또 다시 한 번 더 변화되는 거예요. 1년 이제 2주, 3주 지나갔으니까 이제 49주 남았네요. 주일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배하며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새벽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좀 장애가 있으신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저 좀 강하게 해주세요. 강한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강하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더래요. 나는 너를 강한 사람 되게 만들지 않을 거야, 이러시더래요. 강한 사람 되지 않겠다고 그 말씀하셔서,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나 강한 사람이 되어서, 강한 목사 되어서 좀 하나님 앞에 멋지게 목회하고 싶은데 너 강한 사람 난 되게 하지 않겠다 말씀하시니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러시더래요.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주겠다. 할렐루야.
그 목사님은 그 기도, 그 응답을 경험한 다음에 목회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내가 강해져서, 내가 능력이 많아서 목회를 멋지게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강해지고 내가 뭘 잘하면 혹시 교만해질까봐 나는 넘어질 때 넘어지기도 하고 약할 때 깨지기도 하고 너무너무 속상해하기도 하고 어려워하기도 하고, 그런 목회자일지라도 넘어지면 나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 내 모든 문제의 대답이 되주신 하나님, 내 아픔을 넉넉히 위로하고 치료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의 강함이 되어달라고, 내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목회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알고, 내가 강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목회했다는 거예요. 은퇴한 이후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얼마나 제게 은혜가 되는지요. 여러분,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난 좀 안 넘어졌으면 좋겠는데, 난 강한 믿음의 사람 되고 싶은데,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그러실 거예요. 나는 널 강한 사람 되게 만들지 않을 거야.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주마.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강함이 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넘어졌을 때, 내가 깨어졌을 때, 내가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순간이라는 걸 기억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시고 새벽을 깨우시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나의 강함이 되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신정과 구정을 다 지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일상 속에서 또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며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 우리는 얼마나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어요. 기후변화도 그렇지만 전쟁, 러시아 전쟁, 팔레스틴 전쟁, 그런 전쟁으로 인해 우리가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으면 얼마나 어려워요. 얼마나 어려워요. 세계 경제가 휘청휘청하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금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세계도 어려운데 우리나라도 어렵고, 우리나라도 어려운데 나는 연약하고,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약할수록 더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가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사야서 49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할렐루야. 그래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것처럼 유다 나라가 흔들흔들해도 유다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어미가 젖 먹는 자식을 잊어버리겠느냐. 저희 아들들이 아빠인 저 마음을 실망시킬 때가 있었어요. 놈들 같으니라고 막 그냥 너무너무 속상한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아들들이 저를 실망시켰다 해서 제가 저희 아들들을 버리지 않았어요. 왜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그런 관계거든요. 나를 실망시켜도 내 마음을 아프게 해도 또다시 끌어안아주는 게 아버지 마음 아닌가요? 하나님은 더 그렇죠. 내가 예수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내가 때때로 흔들리고 깨어지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날 귀하게 여기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야 늘 말씀하시며 격려하신 그 하나님 의지해서 2024년 한 해 동안 잘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잘 경외하면서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길 하루하루가 고단하고 피곤하고 어렵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이 얼마나 버거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야곱이 가장 어려울 때 다가오셔서 격려하시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나와 내 마음을 토하며 기도할 때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